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같이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영원토록 모든 사역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절실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시작되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가 소명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종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김현수는 이런 일을 평생 하다가 내게 본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그 일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뿐이고 우리 어떤 기술,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김현수 선교사가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기름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안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의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공허한 아무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들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내적 치유할 때도 내적 치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가 아주 소시적부터 치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DTS 스텝을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강사님이 그 당시 제 나이도 젊었는데 제 나이 또래 되는 강사님이 다림줄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왜 그 있잖아요. 왜 저분은 잘하고 나는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분 옆에 앉았어요. 저분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분 저렇게 잘할까 해서 그 강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강사님 너무 강의가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강사님처럼 잘 준비되려면 앞으로 무슨 준비가 제가 필요할까요?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강사님 이런 책을 읽으세요? 이런 학교를 가셔서 상담 학교를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이제 어떤 코스를 추천해 주시는가 들으려고 그 옆에 앉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젊은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형제님, 치유사역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투이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각,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때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강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인스퍼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인스퍼레이션이 없이 강의를 하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나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눴으면 아마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는 좋은 것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공부하라고 했던 상담학교를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리라. 이러한 삶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딱 한마디의 조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삶의 질문들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우리 DTS, EDS 간사님 하시는 우리 간사님들, 학생들과 상담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담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치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말씀 가르치는 분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더 사모하십시다. 아멘. 상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서나 YM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찬양 인도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섬기는 분들은 섬김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 부분은 간과하는데요. 행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행정하시는 분들은요. 행정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요. 요 분이 행정을 맡으면 베이스나 선교단체나 교회가 모든 게 스무스해요. 부드러워요. 모두가 해피해. 근데 행정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분이 또 이 말 듣고 이제 나 이제 행정 그만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안 돼요. 오히려 혹시 그런 느낌이 받으셨으면 내가 이제부터 행정에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행정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분이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이 부서와 저 부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요, 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냐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행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어린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큰 사역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간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바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래요.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는데요.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5처녀들은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갔다,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내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평가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서 말씀입니다.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이미 받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했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미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다른 단계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 결론 부분에 얘기할 겁니다. 다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실 때요, 내가 볼 때 작아 보이는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인정 고백할 때
다른 단계의 다른 영역의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게 태도가 중요해요. 난 없어, 난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미 내가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기름 부으심을 또 사모하게 돼요. 한 영역에 문을 닫아놓으면 다른 영역으로 그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영역, 성령 충만함이라는 영역을 난 아주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난 받았고 작을지라도 이미 있어 라고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령 감사합니다. 이제 더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다음 단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목말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요. 올인의 문제예요. 저희 베이스 예전에 스텝으로 오셨던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떠나신 분이 우리 베이스를 왜 오시게 됐냐면요. 한번 토론토의 간사님들이 젊은 간사님들이 뉴욕으로 사역을 왔습니다. 근데 뉴욕으로 사역을 왔던 분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젊은 자매님들이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 형제님은요. 이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자매 간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 무엇을 느꼈냐면요. 나보다 열 몇 살이 어린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YM 간사가 됐어요. 긴 스토리인데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저도요. 철야하고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요. 저도 하나님에서 봉사하는데 저도 간절히 원하는데 저는 왜 그 자매님들 나보다 너무 늦게 시작한 그 자매님들에 비해서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은사들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올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은요. 자기들의 삶을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풀타임 YM 간사님 되시라는 말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어린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형제님도 하나님께 올인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올인일까요? 그래서 멕시코로 오시죠. 그래서 멕시코에 간사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냐면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론 강의하면서 트로트를 부르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 안지나 서나 그 연애 대상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안지나 서나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론을 강의할 때마다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릴 건데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셔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하시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은 영어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한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긴 기도가 아닐지라도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과 민감함이 생겨요.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 은사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더 올인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제가 이름 막 불러도 되나요? 백경숙 자매도 할 것이다. 김선태 형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두 분 이름을 불렀냐면 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네 분 중에 두 분입니다. 다른 분들 스크린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할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so what?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거지?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내가 채워서 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 내가 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볼 때요. 크리스찬들의 90% 이상은 안 믿어요. 말로는 믿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로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뒷부분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하면서 산다?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지나치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내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냐면요.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추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나한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못하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요. 언제든지 내 연약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나한테 초점이 아니라 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 Jesus Christ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한계,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좀 연약함이 있어. EDS 하시면서 나누시는 시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묵상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시간 있나요? 줌으로 EDS에도 그러시죠? 예. 그런데 내 순서가 오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나는 퍼블릭에서 말하는 게 정말 죽을 것 힘들어. 막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은 그게 가장 연약함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여러 종류의 연약함이 있어. 난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저런. 저는요, 고질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떠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긴장을 많이 하고 떠는 사람도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저같이 많이 떠는 사람도,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역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년을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이것저것 가서 강의들도 하고 집회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긴장하고 떨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떨려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떨고 있는데, 나는 그 긴장의 정도가 너무 힘들 정도 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뭘 경험했냐면요, 그런데도 나는 떨면서 강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나았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많은 특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닌 거 저도 잘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인 거 너무 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고백을 늘 했냐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거든요. 왜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 저는 긴장감과 떨림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고 자랑할 가능성이 되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자꾸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해도 쓰실 수 있구나.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존재해도 상관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not me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not about me. 한번 앞에 화면에 써 있으니까 따라하십시오. It's not about me. 예.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잘 준비돼야 됩니다. 그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쓰시려면 내가 잘 준비돼야 돼. 심지어는요, 성격이 좀 이상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세요? 쓰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가능성이 더 많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내 연약함이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연약함을 당장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연약함은 존재하더라도 하나님 그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약함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저렇게 말더듬이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주변에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예전에 말더듬이었어요. 예전에 글을 잘 못 읽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셨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글도 못 읽던 사람이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분의 삶을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너무 좋은 설교자가 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서도 사용하시지만 연약한데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말을 더듬으니까 나는 퍼블릭 스피킹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말이나 전도나 설교로는 안 쓰실 것 같아.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It's not about me. 우리가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내적 치유 끝났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내 상처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면 어느덧 내 연약함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걸요. 어느덧 내 예전의 떨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너무 계속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It's not about me.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심을 간구하십시오. 나는 약한데 하나님께 쓰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한데 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 쓰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게 되는 일이라는데 혹시 언변의 재주가 많은 분들은요.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가 좀 말을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쓰실 거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잘하는 영역으로 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제일 못하는 걸 사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언변의 재주가 없는 게.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언변의 재주가 없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손을 들고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퍼블릭 스피킹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떨립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하고 손 들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손 들고 감사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처럼 무대에 서면 떠는 사람 그런 분들도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순간에 나를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적 치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의 부분을 많이 나눴는데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아직도 설교가 다 준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라니까 서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아직 좋은 설교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전도여행 가서, 이번에 전도여행은 안 가시겠지만 전도여행 가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나를 세우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인 부분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한 6개, 7가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 삼기 원하세요. 내 삶 속에 이 부분은 성령의 일이 아니야라고 제외시킨 거 있으신가요? 혹시 사업, 직장, 친구와의 관계, 연애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령이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섬김의 부분으로 다시 얘기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부터 더 간구하십시오. 도전 드립니다. 찬양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음악 콘서트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판단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 저 사람은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한테만 적용하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실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매너리즘에 빠지 마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간증인데요. 3분 스피치인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성령님, 저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실 때 성령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더 많은, 다른 손보다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죠?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면서 누가 예배자인가를 찾는 것처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들 찾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오늘은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현상 유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은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YM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성령님을 항상 초청하시면서 성령님이 번영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 도전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올인하고 싶은 마음을 크리에이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